네, 창세기 3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보면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 두 가지 규칙은 인간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규칙이에요, 사실. 자,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저 선악을 먹지 말라 하는 이 금지 조항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규칙이 있죠?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허용, 완벽한 자유. 선악과만 빼고 다 먹어도 돼요.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규칙은 간단하지만 사실 완벽한 자유를, 엄청난 자유를 약속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완벽한 자유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선악과의 존재는 완전한 자유를 확증해주는 증거가 돼요. 왜냐? 인간은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거나 안 먹거나 할 자유도 있어요. 안 할 자유가 있다고요. 이해돼요?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다 해도 돼.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왜? 다 해도 된다는 그 규칙 안에 매여 있어서 내가 하지 않을 권리를 빼앗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다 고기를 먹어야 돼. 다 고기를 먹어. 라고 했어. 그런데 나는 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 물론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서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어. 그런데 야, 너 그러면 안 돼. 대한민국 국민은 다 고기를 먹어야 돼. 너 먹어야 돼. 라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 그렇죠? 그건 자유가 아니죠. 안 먹을 수 있어야 자유인 거예요. 안 할 자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그 차별금지법과 동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의 가장 큰 어떤 함정이랄까? 그게 그거예요. 안 할 자유가 없어요.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가 없어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자유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는 자유를 빼앗겠다. 안 할 자유를 빼앗겠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주시지 않아도 돼요. 선악과를 안 만들어서 거기 두지 않으면 선택할 자유가 없죠. 그게 없어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선악과를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선택을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할 자유를 주는 거예요. 먹을 자유와 먹지 않을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러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말씀 보세요. 성경책 펴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3장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금지하셨고 이걸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모든 것을 할 자유와 모든 것을 할지 말지 결정할 자유마저도 주셨다.
이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금지 조항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려는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하죠. 그런데 뱀의 유혹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무한한 자유에 의문을 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걸 왜곡시키기 위해서 포석을 놓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하시디? 라고. 그러면 인간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닌데,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 그런데 지금 뱀이 던져놓은 이 포석이 뭐냐? 하나님이 금지를 하셨다에 포인트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시선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속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그러면서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두 가지 규칙 중에 두 번째 규칙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이 규칙이 자유가 아니라 속박과 제한으로 느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뱀이 한 유혹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해하게 만든 거죠. 첫 번째 규칙과 두 번째 규칙을 함께 놓고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규칙만 보면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속박하지? 금지하지?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왜 이런 금지들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속박하는 존재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뱀의 유혹의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으신다. 너는 그냥 종이다. 넌 노예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가 자신과 어울리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과 맞먹을까 봐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하나님은 너희를 하등한 대우로 대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를 종으로 생각할 뿐이다. 하나님께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잘못된 말이냐?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대하셨다. 만드셨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그냥 보통의 피조물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하기로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대하세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인간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만 지으실 수 있어요. 빛, 낮과 밤, 바다, 하늘,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세요. 그런데 인간에게도 그 일을 맡기시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뱀은 그걸 오해하게 만들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마치 뱀 자신이 사람들 편이고 인간의 권리에 더 관심이 많은 척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플러팅인 거죠. 가스라이팅. 위해주는 척하는, 가스라이팅의 핵심이 그거예요. 위해주는 척하면서 속이는 거.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완전히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했죠. 자신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로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었죠.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건 옳고 그른 걸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옳고 그름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게 옳고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게 옳은 거라고 하셨어. 그런데 거기에 의심과 오해가 파고들면서 그 규칙을 인간을 위한 것,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선악과를 먹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나에게 뭐가 유익하고 나에게 뭐가 혜택이 되는지, 나에게 해로운 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꺼져라. 규칙은 내가 정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가만히 있어. 이게 독립선언. 그래서 인간이 점점 어디로 가냐면, 건드리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각각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마. 이리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래. 이 결과예요. 자유를 얻고 싶었던 거죠. 이미 누리고 있는 자유를 보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 타락이라는. 타락은 떨어질 낙이에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독립했어요. 물론 여기서 떨어질 낙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더니 떨어졌죠. 나락으로 떨어졌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자유가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새로운 속박이 생긴 거죠. 없었던 속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자유가 사라졌다는 걸 안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핑계를 대면서 원망하는 거죠. 아담은 여자 탓을 하고 여자는 뱀 탓을 하고. 그런데 사실 아담의 원망을 잘 보면 이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럼 이게 여자 핑계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핑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여자만 나한테 주지 않으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면 이게 무슨 돕는 배필입니까? 이 여자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나쁜 여자예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핑계와 원망을 여자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자꾸 마누라 탓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동산에서 쫓겨나야 해요. 왜?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이 규칙을 정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규칙 말고 내가 규칙을 정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칙을 정하시는 동산에서 나가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던 모든 것이 중단되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찾아야 하고 스스로 지켜야 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판단하겠다고 내가 선언했잖아. 나가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돕는 배필이었던 남자와 여자는 이제 서로를 속박하고 서로에게 얽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나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 아담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뭘 설명하시는 거냐면 인간이 선택한 게 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것. 네가 선택한 게 뭐냐? 나로부터의 독립이고 나로부터 독립은 이제부터 네가 옳고 그름을 정하여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고 살겠다는 선언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게 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막 벌 주시려고 막 의도하셔서 이런 걸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인간이 초래한 결과, 인간이 선택한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인간이 한 선택의 결과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이 절망을 반전시킬 방법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고 저주를 끊을 거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와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주시는 것처럼 인간의 수치와 두려움을 해결하고 자유를 돌려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입었죠. 안 가려져. 왜? 말라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주세요. 인간의 수치와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가죽옷이 필요해. 그러니까 다른 존재의 죽음과 그 존재로 옷을 입어야 달라질 수 있다.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게 명확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네요. 보자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상하게 한다, 이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걸 상징하는 거고, 그런데 뱀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 뱀이 마치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거다, 이런 거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선택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걸 선택했다. 자기가 누리고 있던 자유를 보지 못하고 자유를 찾겠다고 나섰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속박과 제한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인 거죠. 창세기 4장, 그 다음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시작돼요. 가인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얻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이 유일하게 타락 이전에, 그러니까 자유를 잃기 전에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를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하셨으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나니까 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인 얻었다. 돌아갈 방법을 얻었다. 에덴으로 돌아갈 방법을 얻었다. 가인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나. 가인이 잘하는데 다른 애가 태어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해서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는 거예요. 아벨, 한숨, 허무함, 허탄함 이런 뜻이에요. 잔뜩 기다렸는데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애들만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해. 언제 돌아가는 거예요? 허무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느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해하며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로 이제 성경에서는 피제사가 아니어서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드렸고 가인은 곡식만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곡식 어린 양 아니에요.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이에요. 가인의 태도를 보면 자신이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인은 지금 내가 규칙을 정해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화를 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아야 한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인이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이니까. 나는 에덴에 돌아갈 티켓이니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이런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목적, 이제부터 규칙은 내가 정해 라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그 결과를 반영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뭐가 달라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냐? 그는 한숨이에요. 허탈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한 존재. 나는 자격 없는 존재.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 나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존재.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규칙을 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규칙을 정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이란 아벨이라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자신을 허무한 존재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벨과 제물을, 가인과 제물.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은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받지 않으셨네요.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왜?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라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믿음. 가인은 내가 결정하겠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정확한 그 같은 이유. 그 차이다. 그 사람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내가 규칙을 정한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가인의 후손이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내가 규칙을 정한다 라고 가인의 후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아벨의 죽음 이후로 이제 셋이 태어났고, 셋은 에노스를 낳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하나님을 부르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라. 무슨 말이냐? 아벨의 태도를 물려받았다는 거죠. 믿음을 계승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 구도를 가인과, 내가 스스로 규칙을 정했다는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의 죽음 이후에 태어나는 셋으로 시작되는 이 계보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대조시키는 게 4장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인과 믿음 없는 존재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와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규칙을 정하겠다고 하는 세력들, 이 두 세력을 비교하여 보여주는 거다. 4장.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 이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죠.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첫 번째,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냐? 또 가인이 쫓겨날 때 하나님이 쫓겨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뭐냐 이게. 이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이미 아내가 있어요. 아내는 누구겠어요? 아담의 딸이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매, 여동생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축복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또한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은 자손들을 낳았을 거고, 그 딸들 중에 결혼했을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겠죠. 그리고 가인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겠느냐? 아벨과 친한 가족들, 아벨과 가까웠던 가족들이 두려운 거죠. 아벨을 사랑하는 형제들, 가인을 따르는 형제들.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인 아벨을 죽였으니 가인이 벌받아야 한다라고 할 테고,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났을 때는 인구가 이미 많이 불어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안 나옵니까? 성경은 족보가 아니다. 성경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존재의 대조가 필요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이 형제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자매와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 근친혼하면 문제가 생긴다던데, 유전적인 질병이 많이 생긴다던데, 근친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선 아담의 시대에는 모든 결혼이 근친혼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야. 아담과 하와가
형제 자매들을 낳았으면 왜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했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우선은 근친혼이 발생하려면 이게 몇 대 동안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남녀 아들과 딸을 낳았고 이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또 아들과 딸을 낳아서 그 아들과 딸이 또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돼요. 병이 생기려면. 그런데 아담의 시대에 낳은 자손들끼리 혼인이 있었다 해도 이게 첫째와 둘째, 첫째, 둘째 이렇게 결혼해서 혼인하고 첫 때에는 다 근친이겠죠. 다 형제 자매겠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형제 자매가 아니야. 사촌 정도로 벌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 때는 바로 팔촌이야. 팔촌, 그러니까 점점점 멀어져요. 근친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친으로 인한 어떤 유전적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멀어지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유전학이 발전한 지금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의 그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켜서 돌연변이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 그렇다면 더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유전적인 질환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8촌까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8촌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동성동본도 결혼 못했어요. 동성동본 알아? 응답하라 1988에 성보라와 누구였지? 우리 두 사람이 성씨라서 결혼을 못하는데 근데 동성동본이 폐지되죠. 같은 성씨만 해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근친이라고. 근데 이전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의미가 없고. 최근에는 8촌까지도 결혼해도 되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8촌이 얼마나 머냐 하면 봐봐요. 내가 있고 여기 8촌이면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 혹은 형의 아들의 아들이. 우린 8촌이 누군지도 모른다. 외가쪽 계보도 이래요. 그러니까 8촌 친척이 누군지 우린 지나가다 만나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아담 시대에 왜 그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묻는 건 사실 그 인구가 얼마나 급격하게 불어가는지를 이해 못하는 그런 약간 그런 거기에서 나온 질문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써놨는데 게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약속을 따라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을 것이고 당시에는 근친혼으로 위한 유전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막 이거저거 연구했더니 이렇게 계보를 따라가다 모든 인간들의 계보를 따라가다 보니 어떤 여자 하나가 나오더라. 이런 과학 그 연구도 있다고 해요.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했더니 그거는 목에 유전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한 여자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 하는데 그 한 면만 아니라 이제 또 짜자 올라가면 다른 여자도 나올 거예요. 왜 그 여자가 첫 여자는 아닐 테니까. 그리고 그 여자들을 또 추적해가면 결국에는 어딘가 하나 다 하겠죠. 그게 하와지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계보에서 중요한 건 창세기 5장 3절이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의 형상으로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타락한 아담이 자신과 같은 형상으로,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로 아이들을 낳더라. 죄인인 존재를 만들고 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핵심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족보에 기록되는 사람들,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러면 아담이 셋만 낳냐 이거야? 아니겠죠. 수많은 아들들을 낳았겠죠.
셋은 에노스만 낳았겠냐고. 아니죠. 수많은 아들들을 낳았겠죠. 근데 그 중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또 낳고. 여기에서 보이는 한 가지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손들 중에,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선택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담의 계보에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를 볼 수 있다. 누군가를 선택하여 그 계보가 내려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맞이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선택의 역사가 있다.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인간의 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초래된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초래된 결과로 쭉 이어지죠. 그래서 6장에 가면 온 땅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그 타락과 부패의 양상 속에서도 뭐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이 구도를 잘 보고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래서 초래되는 인간의 멸망과, 그 가운데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절망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6장에 또 나오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6장에 누가 나오죠? 홍수 심판과 노아가 나오라고요. 그 맥락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다. 인간의 타락과 세상의 답없음과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창세기 초반부터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아브라함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주어지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자세한 6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질문 있으면 하시고. 네, 옷을 안 입고 있을까? 옷이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 근데 그게 중요할까? 얼굴이 왜 빨개지지? 누드빛인가? 뭐 그럴 수 있다. 옷이 중요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였으니 옷이 막 그렇게 지금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그런 상태로 보이지는 않겠죠. 이렇게 뭔가 부활한 몸을 입는 거니까 태초의 인간의 모습과는 좀 다를 테고 뭔가 신비로운 모습일 테니까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을 거다. 하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므로 벌거벗은 상태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은 아니겠죠. 벌거벗고 있겠지 뭐. 또? 없나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